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안 샬롬 하셨죠? 네. 이 말씀을 전할 때, 열왕기상 22장 8절에 아합 왕이,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자기 마음에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을 왕이요 승리를 얻으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정직하게 옳게 정말 하나님의 거짓이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들은 왕이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가라는 선지자를 왕이 내가 저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것이 주님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내신 이 사람들의 마땅히 행할 일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정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보충해야 될 것, 또 알아야 될 것, 또 몰랐던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는 시정해야 될 것들과 또 아는 것들은 더욱더 분발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는 이 시간을 또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가장 무엇보다도 오늘은 여러분 법궤를 아시나요? 하는 그런 법궤의 사건, 언약궤의 사건을 아시나요?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볼 건데, 사무엘상이 2절, 3절, 2절부터 이렇게 주님께서 쭉 말씀하셨죠. 엘리 제사장 시절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량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하셨다 하는 그런 굉장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예배를 너무 이렇게 쉽게 여겨서 예물과 또 드리는 모든 방법과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고 자기들의 속셈, 자기들의 것을 취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해서 하나님께서 소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뜻하셨다 하셨고, 또 엘리 제사장도 그래서 정말 참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굉장한 그런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2절부터 3절, 4절 이렇게 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정말 전쟁에서 언약궤를 뺏겨버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죽고 태가 끊기는 그런 참 엄청난 그런 상황이고, 또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나이 많은 연고로 성전 문 앞에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고, 또 며느리는 그런 소식을 듣고 산기가 동함으로 임신하고 있던 며느리가 그 소식을 시아버지도 돌아가셨다고, 또 남편과 시동생 이런 사람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죠. 그런 참 정말 비참한 말로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들을 또 이렇게 알고 또 한번 또 다시 다듬어가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서 그때 사장의 이 언약궤를 뺏기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말 출애굽할 때 성막을 만들어서 모세께서 이렇게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만들어서 엄청난 이 구름 기둥이 이렇게 다 공중에 떠오르면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또
떠오르지 않으면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출발을 해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출발을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 엄청난 그 언약궤가, 정말 이 지금 블레셋에 계속 이스라엘을 지켜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정말 다 이렇게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그 언약궤를 성소에다가 성전에다 딱 이렇게 모셔놓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언약궤, 이 블레셋과 전쟁이 치러질 때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죠. 가지고 와서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기는 그런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패해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뺏겼을 때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하나님 여호와의 굉장한 천하의 신인 줄을 그들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언약궤를 이렇게 자기들의 신당인 다곤의 신당에다가 딱 다곤의 자기들의 그 신의 그 다곤의 신 옆에다 딱 그 언약궤를 모셔놓지요. 그런데 5장에서 그렇게 해서 뺏겨서 이제 다곤의 신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언약궤가 그렇게 있게 되는데, 아침에 다곤의 제사장들, 블레셋 방백들이 다곤의 신당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의 신당에서 그 언약궤하고 다곤의 신의 그 신당에 그 신 형상이 있는데, 신 형상이 딱 엎어져서 이렇게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딱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엎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너무 놀래서 그 블레셋 방백들이 다시 그걸 딱 세워놓죠. 다시 세워놓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다시 그래서 일찍이 이 방백들이 그 신당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그 목이 부러져서 이렇게 그 몸뚱이만 이렇게 남고 목대로 굴러다니고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거기서 이제 블레셋 신당에서 7달을 있었어요. 이 언약궤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아시죠? 사무엘상 4절 5절 4장 5장 뭐 이런 저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죠? 이 방송이 나와서, 네. 그게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너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그러면 이 엄청난 신을, 여호와라는 신을 이렇게 법궤를 이렇게 보내자, 이스라엘로. 그래서 보내면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여호와의 신을 굉장히 그 법궤를, 언약궤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천지 대주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도 그런 아주 애화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왕夸구름구름 막 우르릉 하고 천둥 번개가 막 이렇게 치니까 막 목사님도 그러고 스님도 그러고 하나님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들이 다 있겠지만 그 위에 신의 신이요 대주제이시라고 시편에도 말했고 성경 말씀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천지의 대주제라는 거를 이렇게 다른 신들 점쟁이 무당 할 거 없이 또 뭐예요? 이런 다른 그 신을 섬기는 그런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절에서도 알고 아는데 그것을 딱 포장해서 하나님이라는 그것으로 포장해서 제일 큰 신했고 자기들이 이렇게 정확해서 그 어리석게도 자꾸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니까 그 위해가 된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아닌 목사님이 또 우상이 돼 있다든지, 그리고 법궤라는 부적, 그 하나님이라는 부적을 사용한 듯이 그 어떤 하나님의 굉장한 그 현재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예를 들어 경배는 그런 거, 주님과의 함께하는 자신의 그 거대한 하나님을 무슨 그 주일을 하루 지켜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예배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자녀로서 백성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지금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법궤의 사건, 언약궤의 사건을 정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언약궤는 상징일 뿐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요.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는 주님의 성질의 주님을 받아들이는, 함께 하는 것이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임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주님은 예배당 안에 존재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내내 엉망진창으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딱 가서 그 한 시간의 그 설교와 한 시간의 어떤 예배의 그 어떤 것을 상징적인 것에 참여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다하고 내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위안을 얻는 것이 부적이나 다름없다. 하나님의 부적이나 다름없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사무엘상 그 말씀에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블레셋 그 다곤의 신당에서 7달을 주님의 언약궤가 있다가 그 블레셋 방백들이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소집해서 의논을 해서 이 거룩한 신을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신이 하물며 이방 신들도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단하신 대주제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 언약궤를 보낼 때 자기들의 그 방법대로 금독종, 금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탁 만들어서 그 언약궤와 또 어떤 또 상자를 딱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서 보내는데, 가장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으로, 이방 사람들일지라도 경배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전나는 암소, 정말 전나는 암소가 뭐예요? 정말 어린아이를 낳았으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 젖을 먹여야 되는 그 암소를 정말 두 마리를 이렇게 구별해서 딱 그 언약궤와 그 자기들이 담은 그 금지와 금독종을 이렇게 상자를 실어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6장 12절에 그 말씀을 기록돼 있잖아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향하여 도로로 행하여 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갈 때에 울었다 그랬어요.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자기 그 어린 새끼들을 놓고 가는 그 암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동물일지라도 자기 새끼를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고양이 같은 것들도 이렇게 길가에서 보면은요, 자기 새끼 이렇게 나와서 막 있는데 그 새끼 한 마리 이렇게 집어가려고 그러면 바로 와서 사람한테 달려도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봐서 막 사람을 잡아서 핥혀서 가만히 안 두려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암나는 젖나는 소가 정말 울면서 벳세메스 길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거에 정말 암소의 정말 처절한 하나님 앞에 순명하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그 암소만 또 못한 죄가 아닌가 하고, 저는 정말 오늘 새벽에도 제가 출석하는 교회가 아닌 남이 교회, 이렇게 다른 교회를 가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 언약궤 사건을 아시나요? 이 제목으로 전할 것을 정말 무수히 막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또 이렇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하는데, 그렇게 저같이 이렇게 미약한 자가 하물며 말 못하는 소보다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정말 절절히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 정말 그래서 6장 12절에 그렇게 암소가 그렇게 가지요. 그랬는데 이렇게 갈 때 이제 거의 이제 벳세메 경계까지 딱 이렇게 블레셋 방백들이 보내잖아요. 보내고 자기들은 이제 돌아가고 가는데, 벳세메스 길에 있는 집에서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언약궤를
감히 언약궤를 이렇게 뚜껑을 열고 본 거예요, 호기심에. 그래서 이 성경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저희들 뭐 호기심을 갖지 말라 그렇게 한 기절들이 많이 나와요. 호기심을 갖지 말고 무엇보다도 그냥 주님께서 명하신 건 그냥 믿어라. 믿어라. 주님은 믿으면은 이제 주님께서 다 역사하실 텐데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자꾸 이런 호기심에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그 언약궤 뚜껑을 열어보다가 거기서 5만 70명이 죽어요. 5만 7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서 그거 이제 다른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소를 갖다 못 보내고 그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있게 되죠. 그 언약궤가 20년을 있게 돼서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그 성전에 이제 그 집에서 언약궤를 이렇게 좀 관리를 했었던 것이죠.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좀 친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20년을 있었는데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는 이렇게 좋은 이렇게 궁전에서 하는데 하나님은 안 되겠다 해서 그런 곳에 있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게 성전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법궤를 이렇게 옮기려 하는 찰나에 그렇게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아주 정말 우습게 쉽게 생각하는 인간들의 그 방법이 거기서 얼마나 멸절돼 버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옮기는 과정에서 막 소들이 뛰지요. 왜냐하면 법궤를 이렇게 수레에 싣고 이렇게 옮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높은 하나님의 그 상징이 그 사람들의 그렇게 허술한 그런 예배 형식, 옮기는 예배 형식에 너무 하나님이 정말 언짢으신 거죠. 그래서 노하셔서 막 소들이 뛰니까 계속 그 20년 동안에 자기 집에 있기 때문에 친숙해졌던 그 우사와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그 법궤를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법궤는 잡을 수가 없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법궤를 옮길 때도 예전에 그 구약에 보면은 7걸음에 한 발을 떼고 제물을 드리고 레위 제사장만이 그 법궤를 들 수가 있어요. 레위 제사장만이 이 고리에다가 그걸 끼고 이 나무 막대기를 끼워서 우리 광야에서 길을 진행할 때 다 끼워서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겼는데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해서 가니까 서둘이 뛰니까 아요와 우사와 아요가 그것을 그냥 자기들이 20년 동안 같이 있던 그 친숙함에서 그것을 탁 잡아버리죠. 잡으니까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를 해버립니다. 즉사를 하고 죽지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너무 다윗이 놀래서 다시 그렇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분하셨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 해가지고 거기서 정말 우사가 죽고 그래서 그 궤를 예루살렘 성전까지 못 가져오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걸 보내지요. 보내서 이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래서 지금 그때 우리 이런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예배의 형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법도의 그 질서를 잘 이렇게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에 저와 여러분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예배를 드리는 주일 거룩한 성일과 또 주님을 대하는 우리가 기도의 시간들이라든가 작은 예배 소외되고 하다못해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이런 모든 것을 정말 친숙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다 해서 너무나 함부로 다루는 건 아닌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지요.
있어요. 왜냐면 주님께서는 정말 거룩한 그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예배의 모든 형식을 함부로 저 또 좀 보면 예배 시간에 보면은 정말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 거룩하신 그 처소와 그 거룩하신 주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온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각성하고 요즘에는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그런 걸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런 형상들 이런 주위에 그런 것에 절대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마음이 온전하게 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거를 기도하고 또 가면서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순간순간 확인을 해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이렇게 쳐다보거나 또 이렇게 누가 뭐라 하면 그걸 생각하거나 하는구나 하고 얼른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너무 이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앞에다 갖다 뭘 놓고 먹고 예배가 너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요즘 교회들 가보면은 이렇게 먹을 것을 앞에다 어린아이들하고는 좀 다르긴 하죠. 어른들도 먹을 것을 놔두고 참 대단히 정말 진짜 너무 예배를 너무너무 함부로 내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생활에서는 너무 하나님과의 그 함께 하신 그런 생활이 아닌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자기 마음대로의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그냥 그 형식적인 예배에 참가하고 오는 것이 그냥 전부이다 이런 생각하는 이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첫 번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부적 그래서 이렇게 무당들한테 하는 그런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거룩하시고 주님이 너무 거룩해서 우리의 마음 상황에 거룩하지 않은 모든 잡단 7가지 죄성에 있는 걸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예배에 참여한다든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킴이 없이 계속 여전히 그렇게 그 행위에 자꾸 애통해 하는 것이 없으면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사무엘 하에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오벳에돔의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죠. 오벳에돔의 왕이요 간 뒤에 오벳에돔이 정말 너무 복을 많이 받고 그렇다. 언약궤가 거기 들어간 대로 그렇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정신을 차리죠. 그래서 6그릇에 하나씩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반드시 레위 자손이 그 언약궤를 딱 메고 정말 아주 하나님 앞에 정성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죠.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들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그런 찬양도 많이 있잖아요. 온 마음 다해서 정성 다해서 아주 두려워할 하나님 여호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그 주님을 정말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너무 하면서 에이 하면서 입으로는 입술로 찬양하면서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고 들게 하면서 한다든지 마음속에 전혀 다른 걸로 가득 채워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든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신뢰와 의뢰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간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정말 아주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우사의 그 언약궤를 잡은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이 돌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저희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역사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욱더 더 사랑하시기 위한 그런 고난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그 후에 우리가 주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고난이 닥치든 즐거운 일이 닥치든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오직 우리의 모든 영혼과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편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무슨 종이라 부리듯이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무슨 부적 달고 다니, 무당들이 적어주는 부적 달고 다니듯이 그런 예배를 드리면은 그런 방법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그럼 드리면 안 되고, 정말 일주일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회개하는 삶이며 정결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는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가난하고 없고 고난에 닥친 거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것 같이 그런 연약한 자들도 매일매일 주님과 주님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죠. 자, 여러분도 정말 꼭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는 일에서 최고로 온전한 마음으로 다하는 하나님의 이 법궤 사건을 정말로 잘 마음에 담는 그런 또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임재 가족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동안 샬롬.